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계절을 주셨지만 유독 저는 이 계절을 무척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요, 그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여름이 유독 싫었습니다. 피하 지방이 좀 두꺼워서 그런지 더위를 잘 못 견디겠더라고요. 비염기도 있어서 고온 다습하고 습도가 높아지면 숨쉬기조차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땀이 많이 나는지 조금만 움직여도 여름에는 비 오듯 땀이 나서 너무나도 찝찝해서 그 시간이 싫었습니다. 또 피가 얼마나 달길래 벌레들이 늘 언제나 제 곁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안 무는데 저한테만 물어뜯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더워서 잠도 잘 안 와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름이 찾아오면 저에게는 싫은 것을 넘어 약간 두려운 마음까지 들곤 합니다. 이 후텁지근한 이 상태를 저는 너무나도 힘들어 하는데요, 후텁지근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쾌할 정도로 끈끈하고 무더운 기운이 있는 날씨, 이 후텁지근한 날씨입니다. 짜증나고 답답하고 뭔가 할 수 없어서 멈추어 있는 이 날씨가 후텁지근한 날씨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후텁지근한 날씨는 저에게 몸의 컨디션도 기분도 어떠한 생체의 리듬도 불규칙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힘을 과시했습니다. 저는 이 후텁지근한 날씨가 영적으로도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영적인 후텁지근함이란 어떤 것인가? 제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사단이 쳐놓은 숨이 막히는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 후텁지근한 상태, 영적인 후텁지근함은 사단이 쳐놓은 막막한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영적인 후텁지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려움 속에서, 걱정, 근심 속에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은 영적으로 후텁지근한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의 말씀 한번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저어 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호수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배에 물이 들이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함께 탄 배에 심하게 바람이 불더니 급기야 배에 물이 불어닥쳤다. 그래서 배가 몹시 위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호수는요,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곤 한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름에는 서풍이 불어서 평안한 바람으로 열대성 기후를 잠잠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갈릴리 저지대에 열기를 식혀주는 이 서풍이 불어서 그 평안함을 유지해 주는데요, 봄과 겨울에는 동풍이 부는데 이 동풍이 사나운 풍랑을 동반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타신, 제자들과 함께 탄 배도 거센 풍랑으로 인하여 큰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후텁지근함의 상태에 제자들은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이 두려움의 시간, 마치 얼음이 된 것처럼 그냥 부동 자세인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얼음과 같이 두려움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멈춰져 버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릴 적에는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얼음이 되었죠. 커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시험의 낙방들, 여러 실패들이 우리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또 과거의 상처의 트라우마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공격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얼어붙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전에도 고백을 했는데 확실하게 얼어붙는 대상이 딱 두 대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대상은 비행기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닭이에요.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날개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행기와 닭을 보면 이 두려움 가운데 그냥 멈춰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비행기는 폐쇄공포증과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 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해서 이 비행기 안에 갇혀 있으면 그냥 얼음이 되어 버리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 닭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잘 먹는 치킨, 저는 이 닭을 상당히 무서워하는데요. 왜냐하면 어릴 적에 닭장에 제가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류 포비오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닭을 보는 것도 먹는 것도 함께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대상만 보면 완전히 얼어붙곤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맡은 공동체 한 성도님이 큰 양계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게살을 크게 증축했다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어요. 설마 그 안에 닭은 없겠지, 빈 게사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맛있는 청심환을 먹고 딱 게사에 들어갔는데 웬걸요, 닭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푸닥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길래 저는 거의 졸도 수준에 이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비행기를 타는 것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많이 고쳐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와 상처가 저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했고 얼음이 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후텁지근하게 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공격입니까? 사람들의 상처되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이 후텁지근한 영적인 상태 앞에 얼어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후텁지근한 두려움과 걱정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배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배를 저어 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호수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배에 물이 들이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모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폭풍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이 일어 위험해지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주님 앞에 그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을 때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듯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후텁지근한 두려움의 상황, 걱정과 근심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가? 이것부터 확인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겪은 일인데요, 비염이 좀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름이 되니까 더 코가 붓고 숨 쉬는 것이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잠을 자다가 너무 코가 막혀서 숨을 제대로 잘 쉴 수가 없어서 깨어났어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좀 쐬면 나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코에 약물을 투입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취한 행동이요, 저희 집이 큰 대형 병원을 걸어서 3분 안에 갈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 즉시 그때 시간을 보니까 12시 30분이더라고요. 그 즉시 숨쉬기가 곤란하니까 그 대형 병원 응급실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요, 그 대형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대기하는 환자들까지 있더라고요. 교통사고 나신 분, 사고 당하신 분, 여러 가지 막 큰 아픔을 호소하면서 이 응급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딱 가서 문진표를 작성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근데 저는 코가 막혀서 왔거든요. 이 응급실에 예, 코가 막혀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간호사 선생님이 기가 막혀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정말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코가 막혀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여곡절 끝에 코를 뻥 뚫고 약도 처방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2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는요,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병원에 가서 해결받았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 밤에 끙끙 앓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기보다 바로 병원에 가서, 약간 죄송했지만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타오는 제가 너무나 대견해 보였고 너무나도 잘한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 본문을 작성할 때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끙끙 앓고 힘들게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주님이 이곳 가운데 계시다면 제자들처럼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가 있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우리는 이 두려움의 위기로부터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모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듯 간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후텁지근한 상황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 끝부분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폭풍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주님께 간청했을 때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간구했을 때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셔서 주님께서는 호수를 잔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나의 두려움을 맡겨드리면, 그분께 영적으로 후텁지근한 이 상황을 고백한다면, 주님은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을, 두려운 상황을 잠잠케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걱정과 근심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신가?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이신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이신다면,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주님, 이곳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위기 상황은 곧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후텁지근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나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드린다면, 그분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있는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신가? 2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서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이분께 복종하는가? 영적으로 후텁지근한 상황,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두 번째 해답을 2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위기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은 위기 앞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정환아, 너 나 믿는 거 맞니?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후텁지근한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언제 용기가 충천했었나요? 언제 담대했었나요? 언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20대 혈기왕성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마음먹은 것이 잘 풀릴 때였습니까?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우리 인생에서 담대했고 용기가 충천했을 때는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했을 때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뜨거웠을 때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나요? 걱정과 근심이 날마다 나를 힘들게 했나요?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식었을 때부터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의탁하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쌓여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으로 후텁지근한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에서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몇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로마의 백부장, 가버나움에 주둔했던 로마의 백부장,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주님을 만나 고침받은 여인, 회당장 야이로, 이들은 모두 주님께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큰 믿음을 소유했을까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는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상담할 때 어떤 심리적인 방법, 상담 스킬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셔야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형제님의, 자매님의 의지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만났을 때 이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꼬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해결책이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그분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884년 한국 땅을 밟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처음 조선에 들어오셨을 때 아무런 희망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 마음을 담은 기도문, 그 기도문을 썼는데요, 참 은혜가 됩니다. 되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문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낭낭하지는 않지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지 않는 조선의 마음.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1884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선 땅에 들어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이 훌쩍 넘어 이 대한민국은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 한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졌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주님께 기도했지만, 순종하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대로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물든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두려움 가운데, 영적으로 후텁지근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후텁지근한 상황,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쌓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주님은 내 삶에 어디에 계신가? 주님이 곁에 계시다면 제자들처럼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주님이 제 곁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을 박차고 일어나는, 우리 인생을 후텁지근하게 한 그 모든 상황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약속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영적으로 후텁지근한 상황을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